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그냥 한꺼번에 읽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지명 관계상 좀 아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기고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사람들 얘기가 또 많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의 예전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강조되고 하다 보니까 또 율법주의를 자꾸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다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성경이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이라는 게 율법 자체는 뭐 나쁘냐 좋으냐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멸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이 타락하였긴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법과 형벌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탱해오고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회복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었고 율법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폐해는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많이 지켜서 넌 그래도 뭐 80점 이상이니까 라는 게 없어요. 율법은 100점만 있습니다. 100점 아니면 다 탈락이에요. 완전하냐 그렇지 못하냐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덜 거룩한 거는 없어요. 거룩한 것은 아무 흠이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미 거룩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왜? 못 지키면 저주가 임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못 지킬 때가 훨씬 많거든요.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못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과속할 때도 있고요. 또는 뭐 좀 차선을 좀 위반할 때도 있고요. 특히 고속도로에 추월 차선인데 추월 차선으로 그냥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었으나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언어 행위들이죠. 근데 이게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이건 다 저주의 근거들이에요. 당연히 저주바다에 마땅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다 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이 결국 복을 받게 되리라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이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복음을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언될 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선택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유대인이 모세의 율법이 더 중요한 것처럼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 아래로 자꾸 스스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모세가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냐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아니야. 430년 전에 있던 사람이고 430년 전에 먼저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그 중간에 잠깐 쓰이는 것,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모세의 율법이 지탱했을 뿐이지, 사실은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복음이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칭하는데 이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이 없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인데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경종을 울립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했고 그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덮어놓고 순종함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행할 때에 이것이 의로움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의롭다, 나는 덜 의롭다, 이 얘기가 사실은 욥기 전체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왜 인간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인간에게 저주를 주는 것은 아담 이후로 이미 하나님의 허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허락한 것인데 이 사람이 사탄의 지배 아래로 스스로 걸어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사탄의 활동은 사탄이 활동 자체를 하나님이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아직 심판 전에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들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 변론을 벌리는데 나는 의롭다. 네가 뭘 의롭냐. 너보다는 의롭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어딨냐. 그래도 난 더 의로운데 이 얘기를 계속 주고받는 내용들이 욥기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의롭냐? 그럴 때 욥이 아무 말 못하게 되죠. 친구들에게도 그래도 욥이 제일 낫다. 니들 중에서는 사과해라.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맞다고 주장해도요, 고객이 오르면 옳은 것이죠. 이게 우리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고객 마음에 드는 걸로 옷을 사는 겁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이상한데, 고객이 원하면 어쩔 수 없죠. 왜요? 고객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입장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갑을관계가 성립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용역을 줄 때, 인테리어를 맡기거나 뭘 맡길 때, 아직 돈을 주기 전에는 내가 갑입니다. 근데 돈을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갑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다고 해야죠. 인간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 웃기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게 맞아. 그런데 아닌데요? 이거 진화인데요?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아닌데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물리학자들이 결국 밝혀내고 결국은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것이 빛이 먼저 있었다. 성경이 맞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을 연구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 맞다는 거 증명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맞다, 옳다, right하다, 의롭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고 여기셨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명시해 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이런 이제 괴리가 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옳지 않고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가끔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가끔은 술도 먹고 아직 담배도 못 끊었고 내가 볼 땐 별로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의 기도는 왜 응답이 되고 내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는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적용을 하고 원리로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행위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니들이 잘하냐 못하냐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동네 축구 잘하는 거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월드컵 축구 선수 한 명 오면요. 그거 뭐, 볼을 만지지도 못해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 더럽냐, 안 더럽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봤자 소용없고요. 은혜의 복음으로 그걸로 작동하는 사람, 그 원리로 기능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의로움, 내가 만든 의로움, 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참 훌륭하기도 하고 참 안 됐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시스템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세종대왕도 그러면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까? 세종대왕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까면 깔수록 미담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싶을 정도로 뭐 최근에 제가 본 그 내용 중에는 지도도 만들었더라고요. 뭐 자기가 만든 건 아니죠. 사람들을 시켜서. 근데 뭐 여러 가지 한국의 발전은 뭐 한글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위협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들끼리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디폴트 값입니다.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가 아니라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사람이 죽는 게 그냥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착하게 살면 안 죽고 뭐 대단한 위협을 이루면 수명이 연장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믿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건 당연하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또는 가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혈통과 가문을 여전히 붙잡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혈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셔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걸 지켜야 되고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이거 다 율법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의미는 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절기도 유대인들의 율법인 것이지 사실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맥추절. 지금 우리 보리를 재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리 심고 보리 거두십니까? 그 의미는 중요한 건데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가는 것 물론 이제 좋아 보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율법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싫어합니다. 율법을 좋아하는 분들은 복음을 참 싫어합니다. 왜요? 율법을 좋아해서 나는 애쓰고 힘써서 남들보다 더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복음이라는 거는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냐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아니 내가 공짜로 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허투루 살 수 없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치른 값과 그래서 나의 지금 매겨져 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면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어요. 부르심에 큰 소원이 생기면 내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이게 맞는 것이지 너는 못났어. 너는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야. 이렇게 가는 것은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접근 방식인데 이것은 좋아 보이지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건데 저주 아래로 자꾸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려요.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것도 율법이다.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감지가 되면 그거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고요. 누군가 전해준 복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해준 것이고 우리가 또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달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지 소유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전달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전달될 때에 탄생되게 됩니다. 우리도 물론 모태신앙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전해준 복음으로 거듭날 때도 있죠. 그런데 조금만 한 세대 두 세대만 올라가도요, 누군가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렀거든요. 쉽게 믿은 거 아닙니다. 쉽게 전해준 거 아니고 쉽게 또한 전하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세대에도 핍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어머니가 받은 그 고충보다는 저희 세대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 전 세대는 훨씬 더했고요.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이 대가를 치렀다면 인생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 소원이 생겨서, 이 복음에 대한 소원이 생겨서 이들이 아주 기쁨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승들을 보면 찬양하면서 사자한테 씹힌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이 됩니까? 스데반 같은 분들은 돌에 맞으면서 찬양하면서 돌에 맞았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요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오늘 오다가 보니까 그 사다리 크레인으로 도보를 거기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좁은 통로밖에 없는데 이 좁은 통로에 사람이 마주오니까 그걸 비키다가 그 지하철 그 돌로 만든 화강석에 내 발을 부딪혔단 말이죠. 모서리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웃지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는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걱정합니까? 순교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입니다. 그 원리를 따져보면 결국 종교와 율법주의로 반응한 것이 순교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순교를 원하시면 그거는 내가 그럴만 하니까 원하시는 거고, 내가 그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마쳤고 그보다 죽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큰 것이라면 그것만큼 큰 소망과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려울 텐데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이거 다 율법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복음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혈통과 가문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마다 집안마다 방식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샤워하는 것도 방식이 달라요. 집집마다 다릅니다. 그 샤워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깜짝 놀라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샤워하면서 물 틀어놓고 머리 감습니까? 어떻게 머리 먼저 감아요? 몸 먼저 씻어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대부분 집안이 비슷합니다. 왜요? 그거 다 엄마 아빠한테 배워오거든요. 집안마다 다릅니다. 밥 먹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냉장고에 있는데 꺼내 먹어라는 집안도 있고요. 엄마가 다 꺼내주고 데워주는 집안도 있습니다. 숟가락은 애들이 놓는 집안이 있고요. 각자 자기 거 꺼내 먹는 집안, 다 달라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새로운 혈통과 가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탄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히 익숙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율법주의로 오염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또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율법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았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다 율법주의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는 원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믿음 말고 내가 뭘로 살아? 내 탄생이 믿음인데 탄생이 믿음인 사람이 뭘 그렇게 살아? 나는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야. 믿음으로 살도록 타고난 사람이라서 믿음으로 사는 게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나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나. 나는 아침 꼭 먹어야 돼. 아침은 꼭 밥으로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은 차려 먹으니까 좋은 건데 옆에 사람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난 몰라. 나는 꼭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나 이거 꼭 믿음으로 해야 돼. 나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 요게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애쓰는 거, 그거 벌써 출발부터가 율법주의에 오염된 출발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태어났다. 근데 난 별로 많이 믿은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태어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하게 태어난 거 아닙니다. 눈에 뵈지도 않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탄생한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도 않았고요. 안 보이는데 임신이 된 거고, 거기서 안 보이는데 몰랐는데 임신이 됐고, 거기서 태어나서 보이는 사람이 됐을 뿐입니다. 우리 시작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삶도, 새로운 생명도, 새로운 인생도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나 그냥 당연히 믿음으로 산다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The measure of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The measure. 그러면 어떤 분량, 어떤 정해진 분량 이런 뜻입니다. A measure of faith면 어느 정도의 분량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The measure 하면 정해진 초기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믿음, 그것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직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긴가민가 해요. 긴가하는 믿음은 있잖아요. 민가하는 믿음이 있지만, 긴가하는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겨자씨만한 거는 이미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성경에서 겨자씨가 얼마나냐 뭐 따지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존재가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사람들이 겨자씨 하면 딱 보일 수 있는, 근데 죽어있는 먼지나 티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 그걸 그냥 예로 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최소의 단위인데, 요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것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럼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거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렵다도 아니고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는 것보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불가능해, 이게 더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하고 믿음 없이 하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한다,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빠가 제시한 것이 자기한테 좋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그거는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죠. 아빠가 때려서 책상 앞에 앉아서 울면서 숙제한다,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네가 투자하는 시간들이 결국은 너의 30년 연봉을 올리는 거야. 이걸 믿음으로 취해서 이거 나한테 좋은 거구나 라고 믿음으로 취해서 공부한다면 그건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할 겁니다. 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좋은 거구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한다면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처벌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 난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다 율법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그가 저 멀리 계신 거 믿는 게 아니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이 나한테 보상하신다. 나의 부르심에는 당연한 이 소원의 결과가 있다. 부르심의 끝에는 대단한 것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상속, 뭐 축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미 받은 상속을 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든 매달리고 끈질기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준 것을 더 주게 받을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이 이미 준 것을 닫고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애쓰고 힘쓰고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은 늘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는 키포인트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성장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결국 성장과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이걸 따로 띄었을 때에 교회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성숙하게 되는 것과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키워서 그 사람이 또한 성숙하게 돼서 제자를 낳고 키우게 되는 것. 이게 그냥 하나의 사이클이고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인데 교회는 오래 다녀서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괴리가 생기는 거죠. 저도 몇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픈 일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것.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게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엔 그걸 딩크라고 그러죠. 아이 없이 사는 거.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만, 이분들 특징이 결국은 뭐 하나를 키우더라고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게 되는데, 반려견과 반려묘의 가장 큰 아픔은 뭡니까? 소통이 안 되고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애정을 그렇게 쏟았는데 결국은 얘들이 먼저 죽어요. 근데 인간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간이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먼저 죽는 결과가 나오고요.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여러 번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낳는 것은 고통이고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늦게 결혼하셔서 요즘 결혼이 늦긴 하니까 그 시험관하고 막 그것도 참 어렵거든요. 입양을 하면 된다. 입양하면 참 좋은데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입양에 대한 것이 굉장히 터부시 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를 키운다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당연히 하는 일이죠. 성숙했는데 제자를 안 키운다. 성숙한 게 아닙니다. 이기심으로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지만 그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장하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뭐 희생한다는 생각, 이것도 율법주의인 거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주는 거,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채찍질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수많은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셀 수 없는 자녀들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낳게 될 제자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주님이 안 되는 걸 나한테 명령한다면 그건 주님이 잘못한 거죠.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무리를 걸어하라고 했는데 내가 빠졌다면 그건 주님 잘못입니다. 왜요? 안 되는 걸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을 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심하면 빠지는 것이죠. 단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 맞습니다.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되는 걸 하는 거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버거워. 율법주의고 종교입니다. 이거 우리는 늘 정신 바짝 차리고 구별해야 됩니다.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큰 것 중에 하나가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곧 승리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겨야 돼.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지? 새로운 생명 얻었지?
그렇죠? 그럼 이겨. 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지는 게 이게 될 법한 일이냐?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톱니바퀴가 지금 어그러져 있어요. 무릇이란 말 잘 안 쓰는데 대죠.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every 각각 그냥 뭉뚱그려서 보편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각각의 그럼 나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들 각각 그 사람들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이기게 되어 있어. 이긴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승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믿어야 돼. 이것도 율법에 오염된 생각이죠. 믿음을 써서 승리하자. 이것도 오염된 생각입니다. 믿으면 그냥 승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는 관점은요, 사실은 문제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더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 똑같은 말 같지만 좀 다릅니다.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것과 치유를 믿는 그 순간 치유는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이걸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 증상과 상관없이 치유는 그냥 된 거야. 이게 믿음은 승리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믿어야 돼. 자꾸 치유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나타나는 것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같은 말이잖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다릅니다. 문제중심적인 사고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믿어서 승리하자. 이런 쪽이고요. 성경은 믿음이 바로 승리야. 결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지 지금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니야. 거인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믿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즉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두꺼우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리고 성은 지금 발굴을 해보니까요. 성과 성 사이가 굉장히 넓은 6m 정도 되는 여리고 성을 발굴해 외벽과 내벽의 이 사이가 6m 이상 되는 6m면 그 당시에 굉장히 넓은 성벽입니다. 그 가운데가 다 돌로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짓는데 벽을 6m로 한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죠.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집이 만리장성도 보니까 6m는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군대가 2줄로 3줄로 다닐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인데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크고 강력한 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내게 줬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늘 믿음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세상 상황을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자꾸 가져야 돼.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초점을 믿음에 가져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믿음을 수단으로 갖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목표로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건건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건건마다 시달리고 건건마다 고민이 되고 뭐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뭐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이거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삶이 아닙니다. 건건마다 해결해야 되는 거는요 일용직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자산도 없이 유산이 없이 사는 고아들은요 건건을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 해결하면 점심 해결해야 되고 점심 해결하면 저녁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고아들의 인생입니다. 상속자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상속자들은요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거 터졌는데요. 그러면 이걸로 해결해. 근데 내 자산 얼마 남았지? 아직도 이거 남았구나. 그러면 이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의 고민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 문제를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내 통장을 보는 거예요. 어카운트를 보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여기는 것, 이걸 영어로는 어카운트라고 하고 내가 받은 상속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들리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듣는 것을 거르지 않으면 계속 문제 중심의 사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가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율법주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허우적거리다가 내 인생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 설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 보이는 물건을 만든 것도 중요하고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은요 고객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우리는 팔아야 됩니다. 사실은 고객이 딱히 없어도 되는 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여러 번 듣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게 되어 있어요. 많이 들으면 사게 돼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웃겨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싶을 정도로,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공짜 앱이나 특히 공짜 게임을 하다 보면요 광고가 뜹니다. 광고가 뜨면 짜증나죠. 근데 동일한 광고가 계속 뜨면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자꾸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이 광고가 뭡니까? 계속 보여줘서 그것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것에 설득되게 하는 겁니다. 설득은요 그럴듯한 이론도 설득이 되지만 반복하는 것이 설득됩니다. 인간의 귀는 얇아요. 그냥 무조건 얇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을 들으면 설득이 되고요. 반복해서 설득이 되는 것이 쌓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럼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완된 기가 막힌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리입니다. 뭐 이자가 낮더라도요 이게 반복되면요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작은 이자인 것 같지만 이게 복리로 작용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사채가 왜 무서우냐면요, 내가 못 갚은 이자가 복리로 작용되기 시작해요. 그것도 아주 빠른 단계에. 그러니까 1년마다 복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적용된다면 못 갚으면 이거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반복은 큰 결과를 낳습니다. 습관도 결국 반복의 결과이고요. 믿음을 다른 말로 정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듭난 영의 반응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에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고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난 그것이 나의 양식이야. 요게 복음적인 태도입니다. 그럼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게 작동되거든요. 그럼 거듭난 영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당연히 반응하게 되고요. 이 반응을 반복하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죠.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많이, 더 깊숙이, 더 빈도 높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반응하도록 해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수월하게 형통하느냐, 아니면 문제 해결만 하다가, 문제 해결되는 간증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증은요, 저는 문제를 인식도 못했어요. 이 간증을 제일 저는 최고의 간증이라고 칩니다. 뭐 아니라고 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간증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문제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런 간증이 저는 최고의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뭐 어때? 그거 별거 아닌데. 사도 바울 같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야, 나 죽었다 살아났다? 신나지? 이게 최고의 간증이지.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막 해서 막 아둥바둥해서 살아났다. 물론 좋은 간증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간증을 하고 살고 싶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라는 거. 인생에 정말 굴곡이 많아서 그게 굴곡이었어요? 전 모르겠는데요. 이게 최고의 간증 아닙니까? 저는 이삭이 제일 부러워요. 우물을 빼서
사람들은 어떡하지? 싸워야 되나? 뭐 그러는데 그냥 줘버리지 뭐. 이게 최고의 간증이다. 넉넉하고 아주 부유한 삶. 뭘 해야 돼요? 그럼 하지 뭐. 이게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 부자에 관한 책들을 제가 여러 권 읽고 있는데 부자의 정의도 간단하더라고요.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을 만큼 언제든 시간을 내서 그거를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그게 부자 아닌가?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해결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유대인들은 율법책이고 우리는 뭡니까? 복음이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받았고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인가. 이것까지 가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달까지 가야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어. 여기로 끝나면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이게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안화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 아니네요. 대학을 좋은 데 나와야 돼.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 나름 대학을 좋은 데 나왔다고 믿거든요. 근데 인생이 대학 때문에 형통하냐? 아니더라고요. 물론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형통한 삶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하고 그 방식을 여러분이 하기로 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과거가 왜 영향을 끼치냐면 단 한 가지,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습관이 안 생겼으면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유하게 사는 게 어려워질 뿐입니다. 왜? 습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습관이 되면 절대로 가난하게 살 수도 없고 게으르게 살 수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믿음은 승리인데 믿음이 있는데 패배했다. 이거는 수학적인 공식에서 어그러집니다. A가 B고 B가 C면 A는 C예요. 근데 A인데 C가 아니다. 이건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의인이라면 right한 사람이 되었고 righteous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취하는 것만 남아있고 믿음이 승리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갖게 되는가가 아니라 나는 믿음을 갖는 게 나의 초점이고 목표입니다. 믿음이 목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목표다. 믿음이 목표다. 그래서 나는 반복적으로 설득된다. 반복적으로 설득된다. 아멘. 아멘.